찬송가 41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리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룻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은 생계를 위해서 마침 시작된 이제 보리 추수기에 이삭 줍기를 위해서 룻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이삭 줍기를 위해 밭을 찾아다니다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을 방문하여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룻은 상상치 못한 배려와 호의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면서 유력자로서 기업 물을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룻에게 보아스와 혼인을 통해서 기업을 무르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행사를 하게 되고, 보아스는 청혼을 받아들여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기업을 무르고 혼인을 통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설명하는 나오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러 들어가는 룻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룻의 이런 행동들을 청혼으로 받아들이면서 약속을 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설명하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마침 보리 추수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연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보리와 또 밀 추수하는 시기가 다 끝나고 더 이상 이삭 줍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디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나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겠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삭 줍기로 추수 때 잠깐 연명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살아갈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대화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청혼하는 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는 우리의 친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앞으로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추수 때에 밭주인은 추수할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치 그 추수하는 그 벌판에서 회식을 하고 잔치를 벌여주게 되는데 그 날을 청혼하는 날로 삼자라는 겁니다. 룻에게 이스라엘 방식으로 청혼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3절에 나오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갖춰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하는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여기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잘 숨어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이불을 들고 발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발각이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룻이 음탕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청혼하는 일이 다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위로회가 마쳐지고 다 잠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누우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인지 아는 이 보아스는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상 그렇게 하는 것은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청혼을 하는 것이고 남자가 그것을 받아주든지 거절하든지 그의 뜻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과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아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룻은 이미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만약에 과부가 나이 든 남자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했다, 겁탈을 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면 음탕한 여인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러 들어가는 룻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룻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주 대담하게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행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예상한 대로 보아스는 먹고 마신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단 맨 끝쪽에 자리를 하고 거기에 눕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룻은 밤중에 가만히 가서 발쪽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8절에 보면 처음에는 보아스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절에 보면 밤중에 누군가 이 발에 이렇게 걸리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보아스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룻은 당신의 요정 룻이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을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말은 여호와의 날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미 룻기에서도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요.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을 축복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날개, 여호와의 날개와 또 당신의 옷자락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듯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달라 하는 청혼의 완곡한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물을 자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청혼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룻이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룻의 이러한 행동에 보아스는 감동합니다.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홀로 밤에 자기를 찾아와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청혼을 한다. 사실 이것은 룻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건 유대의 관습을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칭이 바뀝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여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룻을 보면서 친근하게 내 딸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것은 매우 사랑스럽게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겨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칭찬을 해줍니다. 그의 다른 며느리가 그랬듯이 보통 다른 젊은 여자들 같으면 그냥 본국에 남아서 자기 또래 젊은이와 재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을 텐데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나왔고 또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나이 든 자기에게 청혼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기의 어떤 정욕을 채우거나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효심에서 나온 것을 이 보아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면서 청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은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이렇게 인정해 주죠. 우리말 성경이나 70인역 성경에는 이 룻기의 이 배치된 위치가 사사시대와 다윗의 왕정이 이어지는 이 사무엘서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이 시작되는 사무엘서 중간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룻기가 성문서에 분류되어서 잠언 다음에 룻기가 위치합니다. 의도적으로 잠언 맨 마지막 장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렇고 저렇고 뭐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뭐 다 고운 것도 헛되지만 현숙한 여인이 최고다 이러면서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룻기를 위치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 마지막 장에 설명한 이 현숙한 여인의 사례를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배열이죠. 어쨌든 이 룻은 이렇게 성경에서 인정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됩니다.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자신이 기업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자기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해주면서 만약에 아침에 내가 그를 불러서 그가 그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내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침까지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어둠이 막 거칠 무렵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보아스는 참 원칙과 절차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원칙을 어기거나 절차에서 어긋나게 되면 뜻밖의 문제가 생겨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보면서 필요한 절차를 지키고 또 온전하게 기업 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이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긍휼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 보아스는 그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또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룻은 힘든 이 청혼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또 나오미 역시 며느리 룻의 미래를 보장해줄, 책임져줄 방법을 찾으면서 이 보아스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걸 보면 참 요즘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부분 아주 이기적이고 각박하고 또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계산하고 타산적이고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비와 긍휼의 정신임을 알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소중한 관계들을 잘 이어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향과 또 민족과 종교를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왔던 룻이 이제 앞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청혼하는 장면, 그리고 청혼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옷자락을 덮어주는 보아스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그늘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꼭 법적인 책무와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나오미, 룻, 또 보아스의 그 인격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타적이고 배려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좋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